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절 보면 명절 그랬는데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참여한 것이에요.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전해서 아마 개종한 헬라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대표자격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빌립을 만나죠. 21절 보시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란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헬라 말을 쓰는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청했다고 하는 표현이 21절에 나오죠.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기 청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표현이에요.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영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죠. 지도자인 예수님을 꼭 뵙고 내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요청이 여기 청했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이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 꼭 만나고 싶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영광 얻을 때가 됐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가 됐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죽으심인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지금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주로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3절 보면 영광은 영광스러워야 영광이죠.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수치스럽게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 속에서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지금 표현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면 수치스러워야 되는 것인데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영광스럽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그 순종하시는 그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그 말씀을 23절에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미랄이 그 싹을 내는 이야기를, 열매 맺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발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속에 묻혀야 하고, 땅속에 묻힌 그 미랄은 분해되고 해체되고 썩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게 되고, 새로운 싹이 나는데 한 알의 미랄이 한 알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가진 그런 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헬라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그냥 한 알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결실하면 미랄의 개수가 한 100개 정도는 됩니다. 100개에서 120개 정도 나오거든요. 많은 개수의 많은 생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혼자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 혼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많은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특히 이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당시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이 굉장히 강한 시대란 말이에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다. 이방인의 대표격인 헬라인들이 지금 와 있지 않는가. 이들도 내가 구원한다.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온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지금 그렇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럼 이 구원받은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가 25절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여기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기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이죠. 그냥 세상에 사는,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어떤 존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 25절은 그렇게 잘 읽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해서, 저는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때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순교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열매 맺는다고. 그래서 순교해야 되는가 보다 좀 겁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이 구절 내용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물론 우리 성경에도 그 각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명이란 헬라 말은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말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 지금 이 호흡이 멎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그 현세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헬라 말로 조에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써요. 여기는 푸시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욕구, 욕망,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호흡이 끝나면 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목숨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로 추구하는 것들, 내 욕심, 내 욕구, 내 욕망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25절에. 여기 잃어버린다는 말이 파괴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쓴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헬라 말로는. 파괴된다, 막 파멸된다, 부서진다, 막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는 것이 이게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능동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현세 내가 호흡하며 사는 이 땅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간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히틀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몰려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세상에서 인기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여기 영생할다고 할 때 여기도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의 생명은 조예예요. 앞의 생명은 푸시케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서의 그 호흡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에서로도 계속 연결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명은 호흡하는, 지금 목숨으로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서의 누리는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은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 그곳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곳에서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케이스,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케이스들이 우리 앞에 선택지로 계속 놓여지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현세적인 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골몰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골몰하고 밤잠 못 자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스스로 파멸하는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세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두 개의 초이스가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 케이스에서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정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전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가고, 그냥 그럭저럭 한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오늘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파멸을 선택했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의 보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식탁에 있으면 그 식사 봉사하는 종이 있어요. 식탁에서 그 식사 시중 드는 종,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노스. 이 일을 하는 걸 디아코네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섬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식사를 잘 하시도록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식탁에 시중 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삶이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좋은 예가 있어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토마스 침례교회 목사였던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총리였던 메나헴 베긴이라는 분이 이제 총리 자리, 수상 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에 사적으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나헴 총리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7년도에 이스라엘 주변을 싸고 있는 4개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6일 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다 싸고 있잖아요. 4나라.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을 6일 동안에 승리를 거둡니다. 왜 6일인가?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7째 날 예배 드리려고 6일 만에 그냥 전쟁 끝냈다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 만에 전쟁을 이겨놓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겼죠. 근데 이분이 제리 포엘 목사님이 저분한테, 백인한테 어떻게 해서 그 4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백인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쓰지 않는 말이 있다.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가 있는데 그 금기어가 뭔가 하면 전진 앞으로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만 사용하는데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중동 전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이 말을 받아들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내가 앞면에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승리했듯이 예수님도 나 따라와. 예수님 사는 그 삶의 모습대로 너희들도 나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면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염두에 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들을 못 박을 십자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보전받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조정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입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 대가 지불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과정의 십자가예요. 한 번 못 박혀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고 가야.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질을 들여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곤고한 경우를 경험해요. 고독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26절 하반절입니다.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있어요. 적어도 주님께서 이 호흡이 끝나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제대로 살 때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겠다고 하는 이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사건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단한 삶,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말미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여기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값을 매긴다는 뜻이거든요. 헬라 말로 값을 매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1,000만 원짜리였다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이건 뭐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가치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 높은 가치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하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하심이 별로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아주 고가의 존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가격을 매겨서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좋겠네. 물론 목회자가 인정해 주면 좋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해 주면 좋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거 몰라서 인정해 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형편 사정이 인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주님. 그리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목사가 높은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그를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실 것이라고요. 목사보다 훨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분들도 훨씬 많이 계세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정.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달리 가지면 주님이 인정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린다면 나중에 역전된다고. 역전. 그 역전의 은혜를 충만히 임하기를, 그렇게 받기를, 또 그렇게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주님이 나 인정해주면 나 족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